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4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저기 엘리야가 모든 걸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가뭄의 원인이 환경인데 그게 그 가뭄의 원인이 예배가 무너진 데서 왔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헤매는 거거든. 그래서 눈앞에 일어나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이 뭔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 환경이 이렇게 나쁜 환경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원인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게 된 거다. 그걸 이제 엘리야가 알아낸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헛짚 푸니까.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병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잘 모르면 처방이 엉뚱한 데 나가죠. 정확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도 나가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난이 오게 된 이유가 여호와의 단, 즉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 그걸 알아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거예요. 단을 수축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를 예배 회복에서 찾으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해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 성공은 몸만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다해서 말씀 듣는 거, 감동이 오면 중심을 다해서 심는 것, 좋은 표정으로 있는 거, 말씀 듣다가 시험 들지 않는 거, 평소에 좋은 말 하는 거, 다 예배 행위예요, 그게. 다 예배 행위입니다. 다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문제의 대부분은요, 예배 실패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얘기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바꿔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배가 회복 안 된 사람한테 자꾸 무슨 뭘 해줘야 된다는 둥 아니면 무슨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난 별로 그 귀담아지질 않는 거야. 안 되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인정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내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건데 그 방법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 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딱 얘기해 주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냥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슨 장사를 차려놨는데 무슨 물건이 안 팔리는 마찬가지라 그거다. 복의 근원인 그분께 예배 드리면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데 뭘 풀린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돼 말이지. 끝내 예배를 거부하면 길도 없는 겁니다. 그들끼리 어떻게 하든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이 본문 중에 수축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걸 구호사전에 찾아보니까 집이나 다리 또는 그 제방 뚝이 있죠. 그 저수지 같은데 그 제방이나 제방 뚝이나 집이나 다리게 무너지고 이렇게 헐어진 거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그걸 고쳐 짓거나 보수하는 걸 수축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수축이라는 건 새로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보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회복이라 그럽니다. 회복. 있던 게 다시 회복된다고 말이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게 우리가 받은 주 사명입니다. 주 사명. 한마디로 엘리야가 받은 사명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찬양 중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그런 말씀 있죠. 그런 가사가 있죠. 거기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은 양은요, 꼭 새로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 다 잃어버린 거지. 시험 들어 떠나 있는 사람들, 그걸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상처진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 다시 만나고 예배가 회복돼서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도 잃은 양을 찾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분야의 일을 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존에 있었지만 있다가 무너진 단들을 다시 보수하는 거, 수축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새신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주된 사명이 그렇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물 그 찬양 한번 올려볼까요? 103장. 예수님의 눈물. 한번 올려봅시다. 103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고난 당하셔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네. 예수님의 아픈 마음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를 흘리셔 우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눈물을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다시 세우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됐든 그 단이 무너져 있으면 또 그 사람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 따로 떨어져 있다고 우리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전라도에 떨어져 있다고 그것도 그 뒷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거기 단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에 속한 어떤 사람이 단이 무너져 있으면 회복시켜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8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이때는 이미 3년 반이나 비가 안 온 거예요. 지금도 3년 반이 비가 안 온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하늘에 떨어지는 물 가지고 농사 짓고 할 때인데, 모든 물과 양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런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절박한 판에 소가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어도 당장 먹을 물도 없는데, 물을 붓는다. 땅에다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을 부으니까, 드려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연이어서 3년이나 가물던 땅에, 3년 반이나 가물던 땅에 큰 비가 쏟아졌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여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물이 넉넉하긴 뭘 넉넉해요. 3년 반에 비가 왔는데, 먹을 물도 없는데. 땅에 쏟을 물이 어딨냐고. 그리고 소가 지금 어디 남았다고. 사람을 지금 잡아먹니 하는 판에. 근데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떨어졌다는 거거든. 이 얘기를 정리하면, 무슨 일이 되려면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을 실은 예물이 마중물로 올려지면 역사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중물이 뭐예요? 강인이 마중물이 뭐예요? 모르겠어. 마중물을 모르는 세대시군요. 한비 씨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 마중물인 게 뭐냐면 옛날에 펌프 가지고 물 펐어요. 그것 좀 그래도 있는 집이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으려면 물이 들어가 있었거든. 땅에 있는 물을 퍼올리려면 물을 부어야 돼, 위에서. 물이 없지만 붓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에 빌려서라도 붓는 이유가 뭐냐면, 부어야 나오니까. 그래서 물을 부어가지고 막 했는데, 물이 쑥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진짜 답답하지, 정말. 한 바가지 퍼면 쑥 들어가 버려. 막 붓자마자 퍼버야 돼,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콸콸콸 나오거든.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심으면, 부으면 또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 열왕기상 18장 38절. 우리 지금 마당에 그 펌프가 있었는데 되게 뻑뻑했어요, 그게. 나는 뻑뻑한 게 중요해. 그 근육 운동이 잘 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우리 권일이 기저구 다 빨고 했어요. 그 물 퍼가지고. 서울로 다 털어내면서. 개키는 것도 또 그때 잘 개켰어. 착착, 내가 반듯하게. 착 개켜. 열왕기상 18장 38절.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백성들이 드린 재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재물이 없었다면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불은 재물에 떨어져요.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드려진 재물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다한 재물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번제 재물이 뭐였어요? 아까 말한 그거예요.
전혀 드릴 수 없는 중에 그 뭐 몇 마리나 남았는지 그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물을 부었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현장에는 항상 번제의 물이 드려지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자,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멸종을 했어요. 그렇죠? 다 죽었죠. 그리고 겨우 몇 쌍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남아있던 종류는 다 뭐라고 보면 되지? 다 희귀종이죠. 그거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다 죽고. 오늘날 말하면 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그래서 노아가 그야말로 멸종 위기에 있는 그 몇 마리 짐승 중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어려운 걸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그거야, 뭐, 달랑. 이 지구상에. 그걸 지금 드리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라는 게 원래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넉넉한 날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태에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지옥 갈 죄를 대신 절박한 가운데 드리잖아요. 당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절박한 가운데 드려진 번제는 흠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려진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흠양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희망적인 약속을 받았듯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을 또 한 군데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번제는 언제나 재물이 절박한 거예요, 이게. 아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다른 제사가 아닌 번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아주 절박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걸 드렸더니 아들을 번제 드리는 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합격. 그리고 그가 미처 생각지 않은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번제 예물을 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는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뒤에 세 가지 큰 복이 왔어요. 세 분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크게. 예.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질 복인 거예요. 예. 첫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복.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이레의 복이 뭐냐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복을 여호와의 복이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아, 이 아들 대신 양이 한 마리 있어서 그걸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전라도 말로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만. 아, 이 아들 대신 양이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양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어졌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오게 되면 생각하는 대로 되어져. 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 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힌 복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한 대로 양이 준비됐으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복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주셨어요? 대적의 문을 놓는다 그랬어요. 대적의 문을 얻었으니까 승리하겠죠. 그래서 승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복. 번제의 물이 성공되면.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0절.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네, 이 일 후는 무슨 후예요? 그 번제 예물을 드린 후에, 그 예물을 성공한 후에.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 명령하시길 일가 친척 다 두고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두고 떠나왔는데 늘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어 늘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이. 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예, 그 재수 씨가 자기 동생한테 아이를 이제 낳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죠. 예.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성공하게 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예. 이 말씀을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종족 보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주제하고 지금 좀 떨어진 얘기니까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한번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도저히 드릴 수 없을 때 번제를 드리는데 성공하면 그럼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앞서도 말했듯이 당시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그 잡을 송아지가 어디 있냐고요. 3년 반 동안 감으로 오는데 부을 물이 어디 있고. 그래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려졌더니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 드려지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번제의 물이 좋겠는데. 그 열왕기상 18장 통해서 이상하게 예물 선포가 많았어요. 많이 주시려고. 예.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자, 여기 엘리야의 기도 속에 당시 850대 1로 싸웠거든요. 그 싸움에서 그를 버티게 한 힘이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그 기도 속에 정말 그 사람을 버티는 힘이 나온다고.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예. 자, 여기 엘리야의 기도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이가 주께서 이스라엘 왕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상대가 800명이든 1000명이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라고 확신이 돼야지. 그게 확신이 돼야 그래야 상대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어차피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이길지는 몰라도 상대가 몇만 명이 됐든 몇백만 명이 됐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 그게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지금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구 편이신가? 그걸 분명히 하면 돼요. 그걸 우선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그걸 우선 분명히 해야 돼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뭐가 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 생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성적 사고방식은 다 나입니다. 나. 우리는 우리 아내 그러죠. 서양에서 우리 아내가 없어요. 누구 아내가 그 우리 아내만. 내 아내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아내 그러면 조금 익숙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그러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란 말을 쓰질 않아요. 다 나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들이 믿으면 엄마가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 서양적 사고방식, 기독교적 사고방식이거든. 내 개인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내 집 그러지 않고 우리 집 그러죠. 예. 서양은 우리 집 그렇게 하잖아요. My house, 내 집이지. 근데 우리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 하나님은 우리 편, 내 편입니다.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상대가 850명이든 1000명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그것을 나도 알고 백성들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상대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 그것까지 분명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나 특히 주의 종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히 주의 종이라면 모든 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의 종이 분명하다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고. 종이 뭘 걱정을 해. 아니 나를 당신의 백성 삼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죽게 하겠어요 그분이. 그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믿음이. 무슨 주인이 무슨 뭐 종 죽게 하냐.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예. 세 번째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도의 특징은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맡고 있는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가장 확실하게 힘을 얻은 원동력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생손에 이제 이 집회와 함께 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게 힘이 되더라고.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 누가 만들어서 하는 일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구령, 예배 회복,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지어낸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온갖 비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버티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교회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협회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 세우신 거고, 내가 나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이 세우신 건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인데, 이걸 그분이 안 하시겠는가? 이 믿음이 오니까 어려움 중에서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 이 세 가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첫 번째 뭐였어요? 예? 확실하게 얘기해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 두 번째는 예?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세 번째. 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일을 명하셨다는 거. 시작을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종이면 주인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 내 편인데 상대가 몇만 명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상황이 어찌 변하든 간에 눈앞의 형편이 어떤 간에 관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제 그렇게 했었어요. 어떤 상황이 뭐 우리가 보장돼서 한 게 아니고, 누가 뭐 정기적으로 스폰서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주님께서 해오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별일이 다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세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데 뭐. 내 편이라는데 뭐. 내가 주의 종이라는데 뭐. 그럼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뭐.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자기 월 받는 거 자기가 신경 쓸 필요 뭐 있나.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고용했으면. 열왕기사 18장 23절에 24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의문점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시합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물인데, 그렇죠? 물이 떨어지게 하면 안 돼? 자, 누가 누가 응답받든지 물이 떨어지게 합시다. 그러면 되는데 왜 불이 떨어지게 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사람들이 애타게 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을 내리기를 시험할 필요 뭐 있어? 물 떨어지기로 하면 더 좋잖아. 물 내리기 시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지 않고. 사사기 6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까지 읽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거기 먼저 불부터 떨어졌어요. 불부터. 그럼 제물마다 떨어졌던 불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정리하면 오늘 엘리야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물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분의 얼굴을 구했단 말이에요. 얼굴을. 급한 걸로 맞으면 급한 걸로 말하면 내 필요에 물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임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사람의 필요인 물은 저절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곧 이어서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큰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 물 문제를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큰 비가 오더라는 거죠. 근데 잘 모르면 당장 급한 게 물이니까 그걸 자꾸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우리도 환경의 해결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 필요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 건.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현재 인간의 필요는 물인데 그 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구하면 그러면 인간의 필요인 물은 저절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고 신약은 교훈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알과 엘리야 싸움 같으지만 사실은 바알 신과 하나님의 대결이거든요, 이게. 이 전쟁에 이기려면 반드시 그분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그분이 도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이 급한 게 아니거든, 지금 물이 급하거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현재 자기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게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방에 일하세요. 한 방에. 하나님 일하시면 한 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1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갈 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850인을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로도 역사하시고 물로도 역사를 하시는데 특히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 축복한다는데 무슨 물불을 가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 그분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아멘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기대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 됐습니다.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니. 이 구름은 의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바람은 쓸데없는 풍문을 얘기를 합니다. 큰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구름과 바람 그리고 앞이 캄캄해질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
이걸 잘 참고 견디면 그 뒤에는 결국 큰 비가 쏟아집니다. 계속해서 가물지 않아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바람 불고 구름 끼고 앞이 캄캄하더니 조금 후에 큰 비가 쏟아졌더라. 한 번 더 합니다. 바람 불고 구름 끼고 앞이 캄캄하더니 조금 후에 큰 비가 쏟아졌더라. 아멘.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꾸고요. 오히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옥살이 했죠. 구름 끼었지.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 뒤에는 오히려 바람이 불고 구름 끼고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큰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이 아니에요. 나중에 큰 비가 쏟아집니다. 아멘만 해요. 큰 비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패턴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요. 사무엘도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부음 받고 나서 오히려 가진 역경을 다 이제 당했죠. 다윗도. 그러나 나중에 결론이 그겁니까? 아니죠. 결론이 그게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는 바울. 로마를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자원했더니 눈앞에 뭐가 벌어진 게 쇠사슬을 공개 묶였어. 야, 이게 뭐 이렇게 됐냐? 근데 그 당시 로마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군법에 그 죄수나 그 무슨 이 포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놓쳐야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아주 철저하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론은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큰 비가 쏟아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냥. 바람 불고 구름 끼고 앞이 캄캄하더니 눈을 가려보세요. 눈을 띄면서 조금 후에 큰 비가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고난이 유익이라. 65번.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무겁고 힘이 주를 드냐 보라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 인생의 참 의미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면류관 있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